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선사제입니다. 오늘도 큐티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과 16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글을 읽으셨습니까? 저는 한 세 가지가 이제 저한테 마음에 와 닿았는데 그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에는 이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죠. 근데 이 내용에서 15장 2절과 저는 21절이 마음에 왔었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게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의 군대 14장에 보면 바로와 그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면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얘기하고 출애굽기 마지막에서는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내용으로 없었던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마지막 성막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없었냐 하는 것에 요게벳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요게벳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몰랐던 하나님의 그 영광,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요게벳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셨다.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그 영화로우심, 그 하나님의 글로리가 이 출애굽기 전체를 이어가는 한 맥락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계속 거하고 계셨다는 것이 저는 좀 말씀에서 좀 좋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주시는데 법도와 율례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보았을 때 15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법도와 율례라고 하면은 뭔가 우리를 가두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뭔가 우리에게 퍼니쉬가 임하는 그런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26절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설명하십니다. 어떠한 법도와 율례가 있는데 그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그 법도와 뜻과 하나님의 규례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이렇게 되면 옳은 것이고 저렇게 되면 저런 것이야 라는 그런 세상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살게 되면 바로 나오는 16장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나가서 좀 더 가져오면 좋잖아. 좀 더 많이 우리가 벌면 좋잖아.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더 많이 버는 게 좋은 게 아닐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하신 하나님의 룰과 하나님의 그 원칙이 있으셨어요. 하루에 한 오멜씩을 걷어.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는 아니 내가 더 수고해서 내가 더 많이 걷겠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인가.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법도 나의 법칙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번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적다고 또 적게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적당하게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더라. 하나님의 그 룰을 따랐을 때 내가 오늘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해줄 거야.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거둬야지. 더 많이 가져야지. 그런 우리의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매출하기도 마찬가지고 또한 안식일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멈추라고 하셨어요. 쉬라고 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적인 마음에 어떤 사람은 나가서 또 그 만나를 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얻지 못하죠. 그런데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아야겠느냐? 언제까지 순종하지 않는 너를 내가 기다려줘야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을 정하셨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것을 좀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만나였습니다. 만나. 하나님이 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었다고 했어요. 만나는 매일마다 내렸습니다. 그 안식일 외에는 만나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어요. 12,000일 동안 하늘에서 하나님의 양식이 계속해서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마다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보호받고 있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의 큐티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늘의 떡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어.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나를 먹는 사람은 영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은 죽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로운 삶, 매일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켜지길 바라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매일의 그 양식, 매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살찌우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녹아져서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